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 올 한해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놀라우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이 솟아올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양옆에 손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바라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날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이 나의 산소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변함없으신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2023년 첫 예배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세상으로 보내시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오늘 2023년 첫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만 영화롭게 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고 기쁨과 자유함으로 충만하며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치, 경제, 안보 등 어려운 현 시국을 하루빨리 매듭되어 주시어 공의로 거듭나며 공의로 세워지고 공의가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2023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부족함과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힘이 없고 가난과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관심을 갖고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더 사랑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새로운 장로님들, 교육자, 또 순장님들, 또 재직들, 많은 성김이들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음 사랑의 교회와 이음센터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며 특별히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와 준비 중인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에도 축복과 은혜 부어 주시어 많은 열매 맺어 아버지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이인호 목사님 성령으로 이끄시어 주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아버지의 뜻이 매일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더 많이 허락하시어 2023년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많은 사역 이끌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할렐루야 성가대에 성령의 큰 능력 임하시어 그들의 찬양에 한마음으로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많은 지체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어 올해에도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2023년 더 사랑의 교회 모든 교인 개인과 가정 일터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며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휴강입니다. 지난 토요일 2022년을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와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 헌금은 신년 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 이번 주 강사는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회를 섬길 팀장과 부장, 목양장로, 교구장을 각각 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과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신방이 1월 10일부터 각 지역별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1년 1독을 목표로 더사랑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설 직원을 채용합니다. 아울러 이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1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기 기도사역학교, 섬김이 모집, 신년 산상기도회 및 재직회, 미래준비팀 겨울사역 일정,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년 첫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문의하시거나 등록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8시 금요 비전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주실 능력과 소망을 기대하면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더사랑의 교회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을 함께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체크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체크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매일 성경 큐티집 1, 2월호가 1층 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2023년도 다락방 편성표가 나갔습니다. 각 지역별로 자신의 이름, 다락방 편성을 확인해 주시고 다락방에서 함께 믿음과 축복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풍성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다락방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기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금성 김도희 성도님 가정의 이찬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어려서부터 감동해 주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존귀케 하시고 부모님에게 믿음을 주사 이 아이를 잘 양육하여 어두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아이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사고와 질병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부모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며 잘 자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여러분들의 믿음, 건강, 경제, 자녀손들에게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이 복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늦게 하시는 분에게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복이 되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첫 주에 이 설교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올해 2003년이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월 첫 주가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사랑의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것은 2003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정확하게 2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것이 바로 첫 주보예요. 우리 교회 첫 주보. 자, 근데 그 첫 주보의 첫 설교, 창립 전 준비 예배를 하면서 첫 설교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과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제가 그 본문을 들고 나왔어요. 그 본문을. 또 옆에 이렇게 광고 보시면 저 때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기도회도 이렇게 집집이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했어요.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는 것은 저 때 했던 설교를 반복하겠다 그건 아니고요. 20년 동안 저도 성장했고 우리 교회도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20년 지난 지금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복이 되는 부르심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시면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신 일도 복을 주신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복은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시조에게 복을 주시는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 창대케 해주시겠다.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게 하라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먼저 육신적인 복을 주십니다. 욥이 말년에 받은 복을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해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의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 땅에서의 복보다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네, 그 외에도 가난한 자에 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물질적인 육신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을 더 소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편안한 것도 복이지만 평안한 것은 더 큰 복이죠. 즐거운 것이 복이지만 기쁨은 더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복이지만 영생을 얻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여기서 큰 집을 소유하고 사는 것도 복이지만 천국에 나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종종 고난도 복입니다. 잠시의 고난이 나로 하여금 더 큰 복을 얻는 과정이 되었다면 고난도 복입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 두 가지는 대립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협력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자신의 왕자로서의 부귀영화를 죄악의 낙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죠. 또 악인들을 이야기할 때 부와 권력을 취한 존재이며 반대로 의인은 핍박을 받는 가난한 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윗과 같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와 영광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육신적인 물질적인 부를 영적인 부하고 대립적으로만 보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다 선한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이라고 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 복 이야기를 하면은 그 기복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조차도 이 기복적인 것이라고 비춰질까봐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기복신앙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먼저 기복과 축복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을 기원하는, 복을 구하는 것인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가 무슨 나라를 세울 만한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 나라를 세우게 할 거야. 그리고 네 이름이 온 열방에 창대하게 될 거야. 온 열방이 너를 위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아브라함이 빌었던 소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기독교 세계 그리고 중동 이슬람 모두 자신들의 육적인 영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이 그의 기복의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것이죠. 반면에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뜻, 약속과 상관없이 내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과 상관없이 또 내가 어떻게 살았든 복채 두둑히 주고 또 때로는 고행과 수고, 희생의 대가로 내 소원을 이루려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인 것이죠. 또 기복신앙은 야망, 축복신앙은 비전의 터 위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복을 약속하는데요, 이 복은 이 앞에 11장에 보면은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복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이름을 내자,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흩어짐이 면해서 큰 민족이 이루고 자 우리 이름 창대하게 내보자, 이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이 큰 성을 짓고 그 가운데에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것은 아마도 신전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간절한 신앙적인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간절해도 그 뜻은,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야망인 것이죠. 아무리 야망이 신앙적인 열망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기복적인 것이고 그것의 결말은 무너짐입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열방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그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위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시기하던 형제들이 자기에게 꿈을 절을 하는, 볕단 11개가 절을 하는 꿈이든지 또 해, 달별이 부모님까지 절하는 꿈이 무슨 다툼이나 경쟁에서의 승리하는 복수와 야망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꿈은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가뭄에서 구하는 꿈입니다. 그의 보호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 가는 꿈입니다. 요셉이 받은 이 국무총리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꿈의 바탕 위에서 부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꿈과 더불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악하고 또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이원론입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교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물질이냐 무엇이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 야망에 세워져 있는 것이냐 비전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냐, 바로 그것인 것이죠. 2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2절 하반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그 다음 3절 상반절에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선대할 거야. 누가 너를 저주하라 그러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그래서 아무도 너를 저주하지 못하고 너로 하여금 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바로 그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복된 존재로 선택받은 존재가 바로 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된 줄을 말해 무슨 관상이니 사주팔자니 손금이니 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운명적인 것으로 지어졌다라는 이런 이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그의 관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복받은 자로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흉년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가 혹시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그 아내 사라를 아내로 취해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갖고 그에게 벌을 내리고 또 이 나라에 막 벌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로가 말이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또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부를 주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가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또 데리고 갑니다. 근데 또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내 이놈 하면서 아비멜렉을 야단을 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 이들이 지금 잘나서 그 편이 되셨습니까? 참 보면 참 아브라함도 이삭도 참 남자답지 못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어야 돼도 모자랄 판에 자기 살자고 속이는 이 비겁한 남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선택할 때 절대로 용감한 남자, 용감한 사람을 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걸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참 이런 부분에서 위로를 받아요. 영화의 주인공처럼 아내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쪽보다는 저는 아브라함, 이삭 쪽에 가까운 남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아내하고 위험한 데 자체를 안 갑니다. 저는 그냥 겨우 가끔 드는 생각은 그런 일이 생기면 대신 맞자, 뭐 이 정도.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아내들이 예수 믿는 남편을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이렇게 찌질한데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여러분 세상 남자는 용감한데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보장은 없어요. 용감하다고 또 싸워서 이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남편은 조금 비겁한데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편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하늘아버지, 여러분의 시아버지가 대단하다, 이걸 믿으시고, 그러면 속으로 그분이 우리 친정아버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 친정아버지가 인정하고 택한 사람 여러분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뭐 검 먹고 싶어서 먹습니까?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거지. 이렇게 이삭이 거기서 그뿐이 아니에요. 100배의 소출을 얻고 거부가 되어서 나오고 우물을 파며 가는 데마다 물이 나오고 번창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0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라반 삼촌 밑에서 그렇게 막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 20년 만에 결국은 거부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를 라반이 막 추적을 하는데 하나님이 라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절대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오는데 그 밤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의 아들 12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루는 시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모압 왕 발락이 이 선지자 발람을 유혹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발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3번이나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입을 열기만 하면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운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씨인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저주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사주팔자 관상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것에 의해서 제한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2023년 뭐 우리 운세가 어떻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찢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운세 제가 봐드릴까요?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뭐 어려서부터 너는 뭐 팔자가 사납게 태어났다는 등, 뭐 너 관상을 보니 뭐 어쨌다는 등, 뭐 또 뭐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이런저런 이상한 말을 들어가지고 내 자화상이 현찮고 막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 말,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떤 주술을 통해서 어떤 악감으로 여러분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저주에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 하나만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되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것하고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존재를 불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 인생 자체를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아요. 그잖아요.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고, 그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가 복을 받고, 이게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데마다 복이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그 기업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나를 만나는 배우자가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인생,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감격이 되지 않나요? 우리 같은 이기적이고 찌질한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세상에 복이 되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배워도 하나님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 자녀들이 감동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냥 막 복만 빌어주고, 네가 잘 돼야 돼, 이렇게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남보다 잘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잡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요렇게까지만 기도하면은 별로 멋이 없어요. 애들이 감동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래서 네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네가 이 어두운 세대의 빛이 되고, 네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그릇이 되라, 그런 존재가 되라, 너의 품을 그렇게 넉넉하게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축복할 때 자녀들은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너만 생각해, 너 그렇게 이러면 말이죠, 여러분, 존경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인생은 얼마나 소유했는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얼마나 나누는가에 있습니다. 현재는 103세가 되신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인생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서 이제 그분이 여러 가지 문답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자기 인생의 같이 전환이 되었던 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어느 날 지방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제자가 그 당시 이제 연대 교수로 있었던 교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강연에 강사로 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가고 싶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삼성그룹에서 강연 약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선약이 있다고 말을 했더니 섭섭한 표정을 짓는데, 이 교수님의 마음속에 교육자가 교육계를 뒤로하고 수입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하나 하는 모습으로 쳐다보는 것 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참 찔림은 있고 가야 될 거는 갖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삼성에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분이 대구로 내려간 것입니다. 삼성에서 강연을 하면 차도 오고 강사비도 많이 주는데, 대구로 내려가면 내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내려가서 강의 하루 종일 하고 강사비 조금밖에 못 받는데 그 길을 간 거죠. 내가 가야 될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선 하루 종일 강연을 하고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마음이 뿌듯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 선택이 옳았다. 그러면서 그때 그 일을 계기로 교수님이 한 가지
결심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수입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돈 때문에 일하는 인생을 접어놓고 무슨 일이 더 보람 있는가, 더 가치 있는가, 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교수님은 자기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일의 가치를 따라서 일을 하니까 그 일이 다른 일을 만들어서 오히려 수입도 같이 따라오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이 되는 인생의 삶인 것이죠. 여기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고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창대해진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남겨야 되는 것은 재산이 아니죠,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유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그때 전반부에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그 복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이것에 달린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내 이름 같은 거 남기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여러분의 이름은 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여러분의 삶의 결론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도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행위책에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인가,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결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석 교수님이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교수님이 둘로 갈라진대요. 어떤 것이냐면은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여전히 대학의 그 이름을 기억하는 그 교수와, 그렇지 않은, 이게 막 딱 졸업하면 끝나는, 퇴직하면 끝나는 교수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저 자신의 소유 지위만 생각하면서 재직을 했던 교수는 정년으로 끝이래요. 대학이 더 이상 그 이름 기억하지 않는데, 그 대학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걱정하고 사회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했던 교수들은 여전히 대학의 이름으로 명예교수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사회에 또 세상을 향해서 계속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사랑의 교회 20년, 더사랑의 교회는 누구를 기억하게 될까? 오래 다닌 사람일까요? 뭐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까요? 뭐 직분이 높았던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복의 통로로 살았던 분들의 이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갈 때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해서 웃고 있을 때 실패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은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아픔 위에 있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에 기여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돕고 일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혜택도 본 것입니다. 기회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빚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 복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것보다는 많은 은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복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인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완성은 소유가 아닙니다.
결국은 소유해서 성공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한 실천적인 적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따라서 걸어갔지만 이루어진 것은 100세 때입니다. 25년 동안 그는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진 건 그가 죽은 이후 430년 후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는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인내의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릇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430년 후에 민족을 이룰 그 그릇을 이 한 사람 속에서 만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릇 이상의 복은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우리가 다룰 줄 모르고 감당할 줄 모르는 복은 우리의 영혼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난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그릇을 만드시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침내 주시는 복의 특징이 뭐냐? 잠언에 보니까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는. 네, 왜 근심이 겸하여 오지 않습니까?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를 짓고 온갖 유혹, 세상의 즐거움에 노예가 됩니다.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되니까 준비되지 않은 복이 주어지니까 그것으로 패가망신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마침내 주어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은 근심을 겸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고난도 복이에요. 왜? 그 고난 속에서 그릇이 빚어지니까요. 지금 내 인생 속에 고난이 있다면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포기되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인내함으로써 복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을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복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약속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도할 때 주실까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운이 좋아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복이 하나님이 맡긴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는 거저 주신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치열한 기도의 삶 속에서 정말 야곱처럼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던 순간순간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느 날 정말 헤아려 봤어요.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은 기도 없이는 주어진 게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랑하거나 뻐기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인생을 살까,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되는 이 부르심으로 모인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더 사랑의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언젠간 떠날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남아서 100년, 200년 동안 세상의 복으로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은 계속 치유될 것이고 다음 세대들은 계속 변화될 것이고 이웃사회에 계속 빛을 비추게 될 것이고 눈 땅에 계속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20년 동안 달려왔고 또 20주년이 되는 이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여러분, 제가 달려왔고 달려갈 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우리는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해서 계속 훈련과 목양에 전념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여기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왔습니다. 30여 명의 교육자들이 열심으로 훈련해서 배출된 500여 명의 순장들, 300여 명의 교사들이 교회학교 다락방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부모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에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 어떤 행위로 구제 한 것만 복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이 수백 명의 순장들이, 교사들이 자기들의 시간을 들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여러분, 이것처럼 큰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일당으로만 생각해봐도 이것처럼 큰 희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기도 사역학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행렬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처럼 큰 희생과 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찾아보세요. 중보기도의 행렬을 계속하다가 멈추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 수천 명의 사역자들이 중보기도 사역을 수료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행렬을 계속해 가기 위해서 중보기도의 재원신은 물론이고 기도 사역학교를 합니다. 다음 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에 기도 사역학교를 통해서 이 기도의 행진의 고삐를 다시 당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헌신해 주세요. 기도로만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음센터를 위해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음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본다면 그 희생이 어찌 아깝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 음악교를 통해서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 연결되어 다음 세대가 온전히 변화되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 희생을 우리가 어떤 값으로 가늠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분립개척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사랑의 교회와 같은 DNA를 갖고 복음적인 DNA를 가진 건강한 교회, 여기서 훈련받은 우리 목회자들과 여기서 훈련받고 이런 꿈을 가진 평신도들이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이런 꿈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훈련받고 그러면 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우리 교회에 30명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교육자들이 계세요. 내가 어떤 분과 함께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이고 지금부터 마음에 정하고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공공재로서 이웃의 빛이 되고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이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선한 행실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주변에 있는 캠퍼스에 그곳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선교의 깃발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가시하는 곳이 없어요. 주재원으로 나아가든 어디를 가든 이제는 간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진 세상의 직업과 영향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훈련시킬 것이며, 또한 많은 선교사들을 필요한 곳에 보내는 그런 교회로서, 또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대계명과 땅끝까지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대사명,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 복을 베푸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교회를 통해서 나눌 때 세상은 복만이 아니라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헌신의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비하고 누리는 만큼 우리는 섬기고 내보낼 자원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나누고 헌신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은사를 통해서 섬긴다면 교회는 더 풍성한 축복을 세상에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11조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형편껏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원금에 동참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또 감사에 힘쓴다면 우리는 몇 배나 더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순교와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가난하지만 세상을 향해 부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터툴리아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금했고, 이교도들의 신정과 달리 교회는 탐식하는데 헌금을 허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헌금은 이교도들처럼 만찬을 베풀고 술잔치를 벌이고 식당으로 가는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지원하고 시신을 매장하고 부모 없는 부루 아동들과 집 밖으로 못 나오는 노인들, 예수 믿는다고 추방되거나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물론 교회 안에 여전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섬김이 필요한 어린 신자가 있고 어려운 신자가 있고 연약한 신자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수고하는 이들을 최소한으로 격려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체 소비하는 일을 줄이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누리는 성도보다 헌신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 교회는 점점 더 세상에 더 많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못하나요? 율법은 죄인인 우리가 말은 번들어라게 하지만 순종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는 기독교가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윤리운동과 다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희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율법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꿈을 꾸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헌신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섬길수록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여기서 우리는 꿈을 꾸고 자손 만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어려우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이런 교회의 꿈을 품고 걸어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받아서 세상에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소망을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자의 자화상을 갖게 하소서. 축복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기도할 때 복을 주소서. 주님 주신 복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예수님 안에서 예비하시고 우리의 인생 걸음을 도와주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며 걸어갈 때 주님 그분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 일어나고 일어간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더하사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미혹받은 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오직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소용 기도할 때에 복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으로 순하고 헌신하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복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에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열방의 복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부름에 맞게 이 한 해도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늘 기억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 아버지께서 주신 줄 믿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이임센터를 위해 아버지 주님께 또한 드리며 아버지의 신년을 감사하며 귀한 것을 드리며 구제와 선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가정에 우리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시고 저들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 주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호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근심에서 벗어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부어 주시어서 복의 그런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없네. 다 함께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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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의 복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